사람들의 생각은 참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다르고 또 지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대개 하는 방법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그것이 또 완벽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때로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그 예를 하나 든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4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이성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 또 성전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이렇게 블레임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만들어 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마치 인민재판처럼 결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군중 심리라도 조작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인간의 생각은 참 다양하고 그것을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경험,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각이 다양한 이유는 인간이 한계 있는 존재라서 그래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한계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우리 여선교회 수련회 때 그 강사님이 오셔서 코끼리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시각장애자들이 코끼리를 설명을 합니다. 만지고 설명하죠. 그런데 자기가 만지는 거가 다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뱀 같다고 그러고 꼬리 잡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진 다음에 딱딱한 막대기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 잡고 부채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등에 올라가가지고 언덕 같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거기서 우리가 토론하게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건강한 의견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로 옳다라는 순간 그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라는 그 자체가 절대로 틀린 거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회의할 때,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회의할 때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절대로 나 혼자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벨기에 수도 브뤼실로 가는 그런 기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한 승무원이 그 기차를 탔어요. 승무원이 이제 중간에 아마 타가지고 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표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을 하면서 막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티켓팅을 이제 합니다. 중간에 티켓을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칸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한 다음에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차를 잘못 탔어요. 다시 다음 역에 다 내리셔가지고 다른 기차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승무원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 밖에 륵 쳐다보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내가 거꾸로 탔습니다. 자기가 거꾸로 타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가 어디냐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만 맞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고 우리 다 부족한 존재니까 서로 함께 대화합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토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네 생각이 뭐냐 한번 토론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절대적이신 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살 거냐 아닐 거냐만 남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있고, 안다고 하면서도 착각해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면서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 일단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어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점점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면서 결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간이 많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건데, 그것이 다른 말로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더 나가서 영성을 갖고,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알고 잘못 결정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열세에 몰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했겠죠. 다수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정은 뭐냐면, 언약궤, 실로에 지금 장막이 있습니다. 텐트, 타버나클, 장막,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하고 있고. 잠깐, 이 언약궤가 그건 뭔가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언약궤를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언약궤 사이즈가 아마도 우리 교회 이 제단 사이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여호와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게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천사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두 개가 그 그림이 있고 조각이 있고, 그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증거들이 그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한다는 거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나왔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전쟁을 한번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빨리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됐는데, 결과가 뭐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더 심각한 실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게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그 속에 있는 거 있나 뚜껑을 열어봤다가 몇 사람이 죽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걸 실로로 가져갈 생각을 못하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단의 집에다가 이것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20년 동안 성막에 법궤가 없는, 언약궤가 없는 그런 성막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언약궤의 어떤 드라마를 이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서 순종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하고 잘못된 결정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뜻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성경도 주셨어요. 또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바른 결정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나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를 들어서 생수가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그것을 담는데 그 그릇이 찢지를 않은 더러운 그릇이라는, 그건 못 먹는 거예요. 또 그릇이 찌그러져 있다면 그 생수의 모습은 찌그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릇이 종주와 같이 조금의, 아무리 생수를 퍼 넣어도 조금밖에는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좁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그릇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큰 그릇, 반듯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원하시고,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했을 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이러한 바른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판단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그릇을 준비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패배를 한번 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했어야 될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 운동,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승리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실패보다는 승리에다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경솔했던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온다, 그런 얘기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우리의 죄값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죄값으로 온다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시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도대체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변화될 부분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심으로 돌아가고 원래 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졌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이 어려워지거나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서 먼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더러운 그릇임을 발견하고 찌그러진 그릇임을 발견하고 종지같이 좁은 마음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 결단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순종하면서 이제 내가 삽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뜻과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또 한 번 하면서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져 주님을 향해 회개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 큰 그릇,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바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그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 영적인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평상시에, 가끔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줘도. 지금 이 말씀의 시대의 배경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 끝에 부분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멋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사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가 집안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지금 잘 따라오고 읽고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미가가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돈을 아들이 훔쳐갔다가 나중에 엄마가 막 저주하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가 그 돈 그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뭡니까?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또 개인적으로 레위 사람을 하이어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멋대로 해요, 멋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 찾는 거, 보이는 것.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 드라빔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멋대로 해요.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그것으로, 그것이 뭡니까?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 아무리 성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아니지요.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속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지 어떤 보이는 물건을 통해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는 다 헛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한 분이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한 거예요. 콩고는 물도 별로 없고 있어도 다 오염이 된 물들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호텔에 묵게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탁 드니까 수도꼭지를 처음 본 거예요. 쫙 물이 쫙, 샤워를 하니까 물이 막 쫙 나와. 이야, 이 수도꼭지 굉장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렌치를 가지고 해서 갖고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다 풀어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지고 간 거예요.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나오긴 뭐가 나와. 다 껍데기지. 뭐 만드는 얘기 같겠죠, 이 얘기나.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아무리 수도꼭지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어도 이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헛거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다 헛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결정하면서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평상시에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말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는 알아요. 부부생활 20년, 30년, 40년 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무슨 말 몇 마디만 나오면 벌써 다 알아요. 남편이 무슨 말 시작하면 다 알아요. 시작하기도 그만 알아. 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만 얘기해. 뭐 이러죠.
오래 살고 친하게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는 어떤 때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싸우고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어떤 아가씨가 밤늦게 집을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큰 도로는 이제 밝지만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 껌껌하잖아요. 껌껌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막 긴장이 되죠. 저 아저씨가 누군가. 근데 갑자기 또 아저씨가 하는 얘기에 가치가 처녀 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인신매매분입니다. 이 아저씨한테 잡히면 내 인생 끝났다. 막 초조하게 그러는데 가치가 처녀를 잘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 그러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이걸 갖다가 가치가 처녀로 알아듣는 거라며.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곡해가지고 내 멋대로 들어가지고 괜히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한순간 지냈다는 얘기를 그 처녀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과 평상시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요, 다른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며 뜻을 파악하면서 바른 결정을 통해서 복받는 삶을,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엉뚱한 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급한 것만 쫓아다녀요. 문제 해결만 하면서 살아요. 뭐가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냥 급한 거 불 끄다가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인생 그러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급한 거는, 문제는 뭐냐, 이 블레셋을 빨리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급한 거예요. 급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무시하거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법궤가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 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블레셋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 법궤를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증거궤를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느니라. 이 거기서가 뭐예요? 바로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에 언약궤가 없다는 얘기는 교회 건물만 있고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생각한 그 꾀가 이렇게 얄팍한 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급한 것,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좀 결정하셔야 돼. 그저 문제만 해결하다가 흘려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룩한 목적과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가 깨달아질 것이냐, 아니면 얄팍한 내 꾀를 부리면서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다 흘려버릴 것이냐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려요. 우리 교회 세탁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목사님 옷에 뭐 묻었어요. 잘 보십니다. 또 이제 네일 하시는 분들, 뭐 저는 뭐 이거 바르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가 어떤 제가 네일 샵에 갔다가 목사님 앉으세요 가지고 막 뭘 부벼대더라고요. 보니까 반짝반짝하게 만든 거예요. 그 부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일 하시는 분이 목사님 거기 반짝반짝, 손톱 보여요. 그분은 딴 분은 잘 안 보여도.
저는 어디 가면 십자가가 교회가 어디 있나 봅니다. 목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아기를 가져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을 때 종로를 한번 걸어가 봤어요. 그전엔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배부른 여자분들이 많은 줄을. 근데 아내가 배가 부르니까 종로에서 배부른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 한 5명에 6명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전에 한 명도 기억이 안 나는데. 관심 갖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가치,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 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급한 대로만 문제만 해결하면서 살다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꾀만 생기는 거예요. 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순종하는 삶,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평상시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 구체적인 게 뭡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자주 드리잖아요. 자주 말씀하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15분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고 계세요? 아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저 내 뜻대로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삶,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르게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